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7월 첫째 날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7월을 시작합니다. 이 달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음성을 이 백성에게 들려주셔서 힘있게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존귀함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가 이 세상에게 전해 주어야 할 그 지혜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2021년이 시작되고 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7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꿈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도 잘 해야 되겠지만 공부해야 할 확실한 이유를 먼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자식들이 있다면 월급의 많고 적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보람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손주를 기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열심으로 일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직하고 풍성한 보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일터에서 사고나 혹은 싸움이 생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시작한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은 잘 되고, 혹시 꾸준히 해오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전보다 더욱 빛을 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더 많이 이 한 달 동안 늘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약함의 시기를 지나가야만 한다면 이 기간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또한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나 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둘 다 아닙니다. 그 둘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 책임자로서 여러 사도들과 또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야고보는 왜 야고보서를 썼을까요?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야고보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산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성도들이 한 군데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에 로마 제국의 각 나라, 각 도시에 흩어져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늘 알던 이웃과는 멀어지고 이제 새롭게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과 같이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동네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살다 보면은 늘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때로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같이 살아야만 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목회자이셨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교회를 이동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동네에 가서 몇 년 살면서 친구들 사귀고 좀 살만하면은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포천으로, 경기도 포천에서 강원도 철원으로, 또 거기에서 충청남도 공주로, 거기에서 다시 경기도 포천으로 돌아가고 강원도 속초로, 또 홍천으로, 평창으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저는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오클라호마로, 아틀란타로,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로, 그리고 다시 오클라호마로, 그리고 이제 또 10년 전에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죠. 저도 참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했고 그들을 이웃으로 두고 혹은 같은 교회의 성도로 두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이웃들은 저랑 잘 맞는 사람이었고 같이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래층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올 때, 아니면 위층에서 밤인데도 쿵쿵거리고 시끄럽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식당 종업원이 불친절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거래처가 막 짜증나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체에 종업원이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일도 잘 안 하면서 툭 하면 노동법에 몇 조 몇 항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2000년 전이었지만 성도들이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갈등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 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갈등을 처리하거나 갈등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화난다고, 성질난다고 막 욕하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교회 집사다, 뭐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말 조심해라, 내 입술과 혀를 조심해라, 너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내 형제들을 저주하느냐, 말만 하고 행실이 없으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을 나의 삶에 단 하나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살까봐 이 야고보서를 보내서 성도들아, 그러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미 들려오기를 유대인들과 싸웠다든지 이방인들과 싸웠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 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렇게 이론적이기만 한 믿음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실제로 너희의 삶에 적용해라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의 적용이요, 바로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시련이 다가올 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시험을, 고난을 당하게 되죠. 어떤 목사님들 보면요, 늘 얼굴에 거룩한 빛이 돌고 미소가 있고 늘 입술에서는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도 참 잘하시고 교회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어쩜 그렇게 신앙 가운데에서 잘 크고 좋은 학교도 가게 됐는지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한 끼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속사정은 다 다르더라고요. 다들 그 가정 가운데 혹은 육체적인 건강 가운데 혹은 교회 가운데 말 못할 고난을 다 가지고 있으셔요. 인생 속에는 시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죠. 아마 여러분도 그 시험을 이미 지나온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그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앞으로 이러한 시험을 겪게 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아니, 시험을 만날 때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저희 한사랑교회에서 중보기도 요청을 온라인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다 마련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매일처럼 기도의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 문을 닫아서 이직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막막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올라오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으로 판정을 받으신 분들,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하나님, 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셨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자식이 되게 못되게 굴어도 말 안 듣고 막 그래도 좀 참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내 자식만 아니면은 그냥 없애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이죠.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이거는 참 적용하기 힘들다, 이거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심리학자들이 상담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그랬구나, 아팠었구나, 슬펐었구나, 그러면서 공감을 해주는 것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심리학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야고보 사도는 혹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어떤 공감의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항심을 품기 전에,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을 하기 전에 과연 이런 말을 하게 된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야고보는 시험과 고난을 많이 겪어본 후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평생 꽃길만 걸어오다가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야고보는 자기의 형님이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에 박히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다가 죽는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가족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았죠. 이때 야고보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신음,
이것이 3일 동안 지난 후에 그가 깨달았던 것은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야고보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집사, 야고보는 그 스데반 집사를 보아야만 했었어요. 그 이후로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또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졌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어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야고보가 경험을 했죠. 그러한 시험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굳건히 붙드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을 야고보가 보았던 거예요.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 모든 시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성도들은 여전히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보면서 야고보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텐데,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다양한 어두움, 고통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어떤 어둠을 가지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어둠이 아니라 빛을 이루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야고보는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또 그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기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아주 작은 믿음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CTS에서 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CBS에서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여기에 이제 초대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때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제가 그 방송을 보다 보면 한 열의 9 정도는 제가 울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그러한 시련, 그러한 고통, 시험을 당하면서도 믿음 가운데서 더 새로워지고요, 그들은 더 기뻐하고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것을 온전히 견뎌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약간의 걱정이 좀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루 이틀 겪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길어지면 몇 달 혹은 한 해를 지나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기 시작하죠. 우리는 한 번, 두 번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자꾸만 반복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그럴 때 이런 지혜를 줍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은요, 끝까지 참아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참고 하루 이틀 참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인도하며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기간을 인내로 참아내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또 성숙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시련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다 여러분과 나누자면 아마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시련을 지나가면서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문제와 시험은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늘 있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두 번째 문제가 다가오고, 하나의 고통이 끝이 나면은 그 다음 고통이 또 다가오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겸손함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온전함이고 또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바로 이 겸손이에요. 주님께서 이 겸손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가 부유할 때도 결코 좌절하거나 혹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부유함이나 혹은 여러 가지 내 몸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셔요. 우리가 지금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눈앞에 고난 혹은 손에 붙들려 있는 이 풍요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온전한 겸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고통도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궁핍함 때문에 탄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도 혹은 풍요도 우리의 거룩함과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풍성한 지혜를 넉넉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한 마음을 품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갖 시험을 당할지라도 겸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시험으로 가득 찬 이 세상과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인간 관계 위에 이 7월달 내내 풍성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 우리 교육공간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리모델링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은혜롭고 넉넉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는 성도들을 붙드사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7월 달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이 수련회,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로 주님 훈련시켜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사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